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족보는 특별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1장의 족보의 비밀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쿤타 킨테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제임스, 스미스, 존, 이런 이름이 아니라 쿤타 킨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물론 소설 속이지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예죠, 종이죠, 흑인이죠. 나의 이름은 왜 쿤타 킨테인가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찾아가는 이야기가 뿌리라는 소설, 실제로는 자전적인 이야기예요. 소설이 나온 적이 있어요. 영화로도 나오고 다큐멘터리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작가인 알렉스 헤일리는 흑인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뿌리가,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무려 20년간을 세 대륙, 미주,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을 살펴가면서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20년을 찾아다니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수고, 긴 수고와 어려운 수고 끝에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 땅에 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알렉스 헤일리라는 이 작가가 알아낸 그 자신의 뿌리는 어떻게 됐냐면 1767년에 그의 조상이 아프리카 잠비아 강에서 납치를 당합니다. 자기의 조상이 영국 사람한테. 그래서 영국 노예선에 실려서 1768년 버지니아 존 월러라는 사람에게 팔려서 미국으로 온 바람에 그들이 종으로서 미국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뿌리가 어디냐? 아프리카 잠비아강 어느 곳에 내 조상이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살펴보다가 새롭게 알게 된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조상이 납치되어 팔려온 노예의 후손이 아니라, 그의 조상이 아프리카의 어떤 흑인이 아니라 자신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내가 노예의 후손이 아니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특별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려 60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사람 45명,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형제, 여자, 이렇게 해서 기록된 사람이 15명에서 60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다라고 기록되면서 60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을 원래 성경 말씀대로 올바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나와요.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는 아브라함이 먼저 사람이고 다윗이 나중 사람이니까 아브라함 먼저 다윗 나중 이렇게 이해하시기 쉬운데, 실제 이 이야기는 족보는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누구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다윗의 아들. 물론 아브라함의 그 아들로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아들이 예수님이셨죠. 물론 예언된 예수님이셨는데 이 족보의 시작은 다윗의 아들이요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요 해서 쭉쭉쭉쭉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11절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아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해서 계속 족보가 기록이 되다가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제2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제2성전이 지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실 때까지 14대가 지나갔다. 모두 몇 대가 지나가요? 14대 해서 하면 42대가 지나갑니다. 근데 왜 이 특별한 숫자로 이 족보가 기록이 됐어요? 14대, 14대, 14대로 신기하게 그렇게 족보가
구분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그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70년간 종노릇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할 때 그 성전 안에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그 성전 안에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법궤가 없어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영광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14대 회복돼서 참된 왕이 오시기까지 14대가 지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14대, 왜 14대일까요? 그러니까 14대니까 14대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런지 혹시 모르겠어요? 마태가 영감을 받고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족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진 족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어 14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 14대로 구분됐는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 왕의 족보예요. 누구의 족보라고요? 다윗 왕의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 전체가 다윗 왕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핵심 인물인 다윗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다윗이거든요. 다윗인데 히브리어 철자는 숫자값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의 숫자값은 다 더해보면 14예요. 14. 다윗. 그래서 이 족보가 다윗의 이름의 숫자값인 14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족보가 구성된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열왕기상 2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의 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경고히 서리라. 근데 여러분 다윗 왕조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근데 어떻게 영원히 서요? 그 다윗의 위를 영원토록 이루게 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와서 그 위를 영원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9장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이렇게 말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한 아기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 그 족보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끊어지는 게 쉬울까요? 까딱 잘못하면 끊어져요. 왜냐하면 전쟁에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부친이 죽으면 족보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족보가, 다윗 왕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그 아들이 계속 살아남고 계속 살아남아서 42대를 넘어가서 계속 살아남아서 전쟁의 와중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야기가 이 족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살아남았으니까 아들이 되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가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토록 지켜내시고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 경고히 세우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예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가 특별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 60명이 등장하는데 이 60명 중에서 왕이 몇 명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몇 명? 14명의 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14로 되어 있어요. 14로. 왕이 14명인데 여러분 왕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르호보암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에요. 아비야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이고 히스기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이름이 다 빠져 있어요. 누구만 왕으로 딱 등장해 처음에? 다윗왕만 딱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 다윗왕의 그 위, 통치를 이어받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되어 있는 신기한 말씀이, 신기한 족보가 1장의 족보인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바벨론으로 잡혀가면 통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의 위가 이어지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계보는 이어지지만, 족보는 이어지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은 있지만 통치권은 없어. 그 통치권을 잃어버린 그 왕의 족보가 14사람이에요. 신기하죠? 그리고 결국 그 14대 끝에 일어나는 만왕의 왕, 참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권세를 얻으시는 그 참된 왕이 메시아 왕이신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일들을 반드시 이룬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분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책이 족보가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내 집과, 집은 건물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집 얘기하면 그 건속을 집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집, 그러면 다윗이 통치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윗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무너지는 집이에요? 안 무너지는 집이에요? 안 무너지는 집이에요. 영원한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존되는,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을, 나를 보존시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의 집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그의 가문을 영원히 보존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1장의 족보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몇 번째 왕조를 여시는 분일까요? 첫 번째 왕조는 14대로 이루어졌어요. 족장시대예요. 아브람. 왕이 없고 무슨 시대예요? 족장시대. 족장시대의 왕이, 족장시대가 7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군주시대, 다윗왕으로부터 사울왕이 있는데 빠져 있어요. 다윗왕의 계보가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고, 군주시대, 왕정시대가 7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지시대, 제사장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성지시대가 7대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천국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한 이 세대는 7세대가 몇 번째 7세대가 되나요? 예, 7번째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의 숫자가 무슨 숫자라고요? 완성의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하는 그 통치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복음서에 보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왕이신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요한이 전파하여 이르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그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종이 신발끈 메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종도. 근데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메고 풀고 하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요한은 능력이 많았나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요한은 능력이 한 70 정도 되고 예수님은 한 1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 비교의 의미가 나보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야. 나도 능력이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셔. 이런 뜻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아람어도 히브리어도 비교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배타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질서가 다른 분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왕권을 가지시고 그 나라를 세우실 분은 어떤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한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들을, 능력들과 행적들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런 일이 이 시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속의 영이 들어와서 귀신 들렸어요.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속의 영이 그 마음속을 가득 차지해서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들, 멀쩡하게 젠틀하지만 귀신 들려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그분이 그 귀신 들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것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실 능력 있는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언된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잖아요. 엘리야나 엘리사 죽은 자 둘 다 살리고 뭐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잖아요. 진짜 놀라운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간 선지자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가 선지자가 살릴 때 어떻게 해요? 뭐 엎드려서 뭐 입을 맞추고 뭐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서 간신히 살려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려내던가요? 그냥 막 엎드려서 막 간신하고 기도하고 막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막 부르짖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리시던가요? 아니요, 그렇게 살리지 않으셔요. 그냥 야이로의 딸 손잡고 아침에 아버지가 잠자던 아이 깨우듯이 애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깨워요. 명령해서 깨우시고요. 귀신 쫓아내는데 뭐 축사하시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나가라 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권세 있는 분의 음성으로 귀신 들린 자 이적들과 모든 행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보다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했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일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야,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놀라운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이라는 것은 무슨 똑똑한 말 한다는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속성은 살리는 거예요. 지혜의 제1 속성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깨닫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살리는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예언된 이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사업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는 그 결정적인 예언된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이야 라고 증거하도록 두 증인이 세워졌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이가 둘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아니다. 요한이 나를 위해서 증거하지만 그 사람의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증거하셨다. 그게 성경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께서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루는 그 일이, 역사가 나를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봐라. 선지자는 도무지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일들. 두 번째,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예언들, 성경 말씀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두 증인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많으신 분,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3장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니하신다. 마가복음에 보면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 왜 행하실 수 없어요? 믿지 않으면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의 구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어떻게 구하라고요? 믿고 구하라. 그분을 신뢰하라. 그러면 그분의 은혜의 능력들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반응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믿었고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어요. 근데 당연히 믿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은 안 믿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종교인들과 율법사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노라 하는 그 본방 백성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요한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입니다.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의 음성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마귀의 말을 하게 돼요. 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말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마귀가 똑같이 광야에서 시험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할 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뛰어내리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자신을 구원하라 라고 똑같은 마귀의 음성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과 그분을 대적하는 말을 막 쏟아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엘리야 시대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혔다라고 해요. 그 극심한 흉년, 큰 흉년이 온 땅에 들었는데 엘리야가 어디로 보냄을 받았다?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왜 보냄을 받아요? 그 사람은 선지자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이방 여인한테 보냄을 받았다. 선지자를 공개할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공개할 사람이. 신기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 나병 환자들이 많았는데 고침을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었다. 누구요? 수리아 사람. 그들의 적국인 바로 위에 북쪽에 있잖아요.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이 지금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위를 세우시면서 그 나라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참된 믿음은 뭐예요? 혈통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뭐예요? 믿음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종족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조차도 어쩌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문자로 아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영으로 알아야지. 믿음으로 알아야지. 정말 믿어야지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열왕기서에 나온 신기한 치유의 이야기가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왕기가 그냥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열왕기가 무슨 책이라고요? 믿음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왕기에 기록된 여러 이스라엘 왕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각색병이 들렸는데 그들이 치유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치유함을 받지 못해. 왜 못 받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열왕기에 기록된 이야기들 중에서 치유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치유돼요? 왜 이방인들이 치유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럴 것 같지도 않아. 믿겨지지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때 이방인들이 치유되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기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누가복음 4장에서 가져와서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어요. 이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셔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그 구속사의 사건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대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관심이 많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셔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셔요? 성경 속에 있는 분이에요? 지금도 나를 돌봐주시면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요? 그렇게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도 역시 살아서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셔요. 바리새인한테 율법사들이잖아요. 랍비들이란 말이죠. 물어봐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답해요. 맞아요? 틀려요?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그 다윗의 자손이 선포하는 말씀은 안 받아들여요. 그런 거 싫어요. 우리는 원수로부터 해방되고 그들을 다스리는 걸 원하지, 예수님처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그런 사랑의 나라 저희들은 원하지 않아요. 신기한 말씀하시네, 이상한 말씀하시네. 나는 그런 말씀 싫어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정답은 알고 있어요, 성경대로. 근데 거기에 참된 믿음이 합쳐지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그 믿음의 축복이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부 자세히 가르쳐져서 믿음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받을 사람은 그냥 즉시로 받아요. 성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증거하세요. 받게 되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때가 되면 그냥 받아들여요. 가나안 여자가 두 맹인이,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여리고의 맹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 배운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연약한 자들인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신 그분의 은혜, 구원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결정적인 게 뭐라고요? 그래서 산 믿음, 진짜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다윗 왕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만왕의 왕이신 분에게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족보가 그렇게 위대한 분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이야,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자랑입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혈통이에요?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뭐가 유일한 조건이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분을 그렇게 전능하신 분으로 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믿음을 강조하시고요. 마태복음 1장에서도 그 족보도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야곱을. 이삭이 야곱을 낳나요? 누구를 낳나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 낳지 않았나요? 에서는 어디로 도망가 버렸나요? 에서가 장자 아니던가요? 에서가 장자의 육신적으로는 장자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의 족보에서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유다가 장자였던가요? 아니에요.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근데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아요? 유다가 받아요. 예수님의 품성과 그분의 믿음을 나타내는 그 유다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조건은 뭐냐면 혈통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대왕의 후손이다. 크리스티 K. 로빈슨이라는 분이 글을 썼는데 그 글에서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자기 피 속에 대왕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앵글로 섹슨, 알프레드 왕, 로드리 대왕, 그리고 샤를마뉴 대제의 피도 흐르고 엄청난, 그리고 서구의 다른 왕족과 성인으로 인정받은 위대한 인물들도 내 족보에 그 피가 내 피 속에 흐른다. 이야, 나는 대왕의 후손이다. 이런 위대한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니 내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적어도 차를 마시게 하면 차 좀 가져 하면 네네네 하고 이렇게 종처럼 나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글을 쓰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내가 그렇게 위대한 가문의 대왕의 핏줄이 피가 내 속에 흐른다고 해도 그런 것은 현재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럼 뭐가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일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이다라고 여러분 믿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1장의 족보가 그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가장 위대한 순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그게 최고의 영광이다. 만왕의 왕이신 분, 우리를 위해서 육신 대신 하나님의 그 계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족보는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샤를마뉴의 대제의 피가 내 속에 흐른다. 그게 현재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럼 뭐가 가치가 있느냐? 이분이 이렇게 신앙인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육신적인 거, 내가 뭐 했고 우리 집안은 뭐 하고 이렇게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하셨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다. 실수가 많았는데도 그를 다시 세워서 왕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심레아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거예요. 심레아는 광야에서 살다가 그냥 목뱀을 닿아서 죽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했으니 그가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평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그분 안에 들어간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주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영예롭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옷을 입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영예롭게 보시는 것은 피 묻은 망토이다. 그 겉옷이다. 의의 겉옷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구 관계 모범적인 인물 혹은 치욕적인 인물들의 후손이든 상관없이, 우리 조상, 육신의 조상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아버지로 주로 오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 새롭게 출발하도록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참 은혜로운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위대하신 분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이 족보들을 쭉 보니까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자도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여자가 몇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족보에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도 안 들어가요. 유대인들의 그 중동 사람들에게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은 족보 근처에 이름 그림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위대하신 분의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이 된다고요? 여자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왜 이 여자들이 기록이 됐을까요?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분의 나라를 붙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록이 된 것이에요. 게다가 그 네 명의 여자 중에서 두 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라. 그래서 혈통과 전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분의 나라의 족보에 들어가는 데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희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시고 죄인을 위해 나무에 달리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그분의 족보, 죽는 자가 없는 족보예요. 생명의 족보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고 마태복음 1장 족보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족보에 속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